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12주간요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자 했던 것,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멜번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현재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자유롭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 A Turbulent World, The Firm Kingdom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 사무엘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상하는요.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70인역 번역자들이 이 사무엘서를 둘로 나눠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는요.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 사무엘서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 기자를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한 기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익명이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대신 이 사무엘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사무엘과 예언자 갓 그리고 나단의 책의 지필과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 사무엘서는 역사적이고 문학적이며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다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해석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무엘상하에 관해서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무엘서는 신학적으로 토라, 모세오경의 기본 신학 주제인 언약, 땅,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께 순종이라는 이 네 가지 테마를 떠오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무엘서에 관해서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요 다음 기회에 더욱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질문이에요. 여기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우리 예배팀이 함께 있는데, 목회팀과 예배팀이 함께 있는데, 우리는 언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기도의 시간에, 아니면 맛있는 걸 먹을 때, 다양한 것이 있겠죠? 네. 여러분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럴 때 안정감을 느낀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불안하세요? 언제가 가장 불안하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 스스로 혼자 질문해보고 계시죠? 스스로에게 저에게 들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언제 안정감을 느끼는가? 나는 언제 불안감을 느끼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한 불안감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불안감에 반응하고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갑자기 불을 다 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심리학적으로 불안, 앵사이티는요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 혹은 위협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불안을 또한 근심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히브리어적 의미에서 근심은 슬프고 괴로운 심적 고통을 나타낸다면 헬라어적 의미에서 근심은요, 동요되는 것,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무언가 변화를 마주하게 될 때 흔히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이든 혹은 부정적인 변화이든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는요, 적절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자신의 일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지만 우리는요, 불안을 떨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만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찬양 인도하실 때 이야기했지만 이번 한 주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된 그 건설 노동자분들의 그 시위 현장, 여러분 시티에 거주하시거나 CBD 근처를 지나가셨던 분들은 얼마나 그 시위가 격렬했고 일반 시민들이 불안한 모습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지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요일 오전에 발생한 지진, 어떤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와 저희 가족은 그 지진을 느꼈거든요. 근데 집이 막 흔들리는데 순간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멈추고 혹시 여진이 있을까봐 급히 막 가족들과 아파트 밖으로 나왔더니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서 나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지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것만 같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 역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 나날들, 불안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요동치며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말씀의 배경도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요, 사무엘상의 역사적 배경이 과도기, 그 트랜지션 피리오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문화, 사회, 정치,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요, 그들이 중앙집권 체제인 왕정 체제가 아니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즉 자신들이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는 이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그 사회 정치 체제인 지파동맹 혹은 부족 연합 체제가 이제는 왕정 체제로 이양되는 그 과도기적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여러 변화 가운데서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무엘을 걸쳐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이끄십니다. 따라서 저희 목회팀이 함께 기도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요, 바로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요동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과 락다운의 제한들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요,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동치는 세상이고요. 둘째는 굳건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목과도 같죠.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 첫째,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고요. 2절은 한나와 브린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요. 9절에는 엘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의 이름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무엘상의 첫 장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세 명의 인물을 통해 당시 요동치는 세상, 다시 말해서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엘가나, 브린나, 엘리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성경을 딱 보셨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표현을 보고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부터 보면요, 레위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특정한 영역이 없고 그 12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렇습니다. 엘가나는요, 이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 고핫의 자손이었습니다. 그핫 자손은 이 출애굽 시절에 성전의 거룩한 그 비품들을 관리하던 자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바로 그핫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가나는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이 이렇게 엘가나의 집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으므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의 시대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듯이요, 엘가나는 매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볼 때 나눴듯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실로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볼 때요, 한나에게 집중해서 이 말씀이 마치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다라는 기도의 응답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말씀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초점을 두다 보면요, 당시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또 다른 부인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당시 근동 문화에서 그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죄악처럼 여겨지지 않고 일정 부분 허용되는 모습이 성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이 엘가나는 제사장의 혈통이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명의 아내와 살아가고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장로에게 애첩이 있었으니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레위 지파 사람이요, 2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시대,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세상.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로 인해 본처인 한나가 2번째 부인인 브린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엘가나가 지금의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브린나는 둘째 부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사의 아내, 제사장 레위 지파의 아내. 그런데 브린나가 그러한 레위 지파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아내로서 바라봤을 때, 이제 자녀가 생겼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아내로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데 힘써야 하는데요, 자신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나를 격분하고 괴롭게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다른 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은혜 못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네 라고 하면서 다른 이를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 엘가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리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며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 엘가나 가정의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가 혹여나 이 요동치는 세상을 닮아가며 그 세상을 반영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엘가나와 브린나뿐만 아니라 이 요동치는 세상을 나타내는 또 한 사람, 엘리가 등장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엘가나 가정입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성막 나무 기둥 옆 그 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엘리는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14절 볼까요? 14절 본문에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문 12절과 13절에는요, 엘리가 한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엘리는 한나의 무엇을 주목했죠? 입을 주목했고, 당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과는 다르게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여자가 취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요, 누군가를 보면서,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영적인 우매함으로 분별력이 흐트러진 엘리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엘리는 시대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하는 이 제사장이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그녀의 입에만 주목해서 아, 저 여자가 취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모습은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엘리의 영적 무능력함은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듣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요,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당시의 시대, 영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던 엘리와 레위 지파인 엘가나 가정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요동치며 혼란한 세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안타깝고 처참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이러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준비되어 가고 세워져가는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주목함으로써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굳건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친히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백성들을 포함하고요,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영역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세상이 아니라 굳건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계속 혼란스럽고 요동치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장에는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한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와 레위 지파 출신인 엘가나에 비해서 한나는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임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마저 출산하지 못했던 것은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심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관점으로 볼 때도요, 그 당시 출산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복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반대로 불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혹은 저주라고 여겨지는 사회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무엇보다 그녀의 적수라고 표현되는 그 분인나의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한나가 힘들었을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없는 슬픔,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분인나의 괴롭힘도 힘들지만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만약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존재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9절에 나와 있듯이요, 여호와께서는요 그러한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녀의 애통함을 위로하시고요, 그녀가 출산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동치는 세상과 굳건한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무언가를 가진 자들을 우대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자들을 멸시하고 외면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조차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잘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며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의 핵심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인간이라는 존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나의 생각과 방법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나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나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고 노력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그녀는요, 엘가나의 본처였잖아요. 한나가 원래 엘가나의 부인이었잖아요. 둘째 부인인 그 분인나의 괴롭힘을 겪을 때 분인나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가나가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계속 사랑해서 챙겨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을
봤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엘가나를 통해서 분인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그 분인나에게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고자 했던 이 한나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함께 화목제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슬픈 마음으로 그 괴로워하던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한나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쏘아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던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본문 18절 우리 다시 볼까요? 본문 18절을 보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문 19절과 20절에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출산하기 전부터 근심빛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통했다는 것이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을 말하지만요, 동시에 한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도 서로 누군가 이렇게 생각과 뜻이 맞을 때 통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던 이 한나는요, 11절 말씀에서 갑자기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그녀는 갑자기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기브앤테이크 거래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가 이러한 서원을 한 것은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자식이 없어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그를 드린다고
지금 고백하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는 3번이나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요동치는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의 삶을 보았고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약자인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담업육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을 갖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